저는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빈배로 허무하게 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삶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정상에 이르게 하시고 적자 낳는 빈배와 거물을 2배에 차게 해서 만선으로 정상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상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쓸모있는 삶도 되게 하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상에는 그림을 이렇게 경매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가장 비싸게 경매에 팔렸던 그림 중에 한 편이 구세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모델로 그렸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최초로 등장하게 됐을 때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60년 전이 되는 1958년도에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매에 나올 때는 이 그림을 그렸는 작가도 모르고 그리고 내용도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형편없는 그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경매도 아니고 미국 돈으로 단돈 6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만 원, 2천 원 정도 이렇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싸구려 그림 한 점, 근데 이제 그림에 예수님 그림이니까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그냥 한 점 구해가지고 집에 갖다가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집에 몇 번의 손님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걸려있는 저 그림, 구세주 그림을 물끄러미 보더니 차츰차츰 눈이 둥그러지더니 가까이 가가지고 이 그림을 내가 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림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거 60불 단돈 주고 샀는 싸구려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림을 쭉 훑어보더니 이게 싸구려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의 원근법이라든지 명암을 처리했는 밝고 어두운 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그림에는 독특한 화가들의 기법 가운데 1500년도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스푸마토라고 하는 화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스펀지, 토마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림의 전문가들에게서는 이 스푸마토라고 하는 이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무 화가나 사용할 수 없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이 그림을 저에게 좀 빌려주시면 자세히 감정을 해가지고 돌려드릴 테니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까짓 그거 6만 원짜리니까 그거 가져가서 감정을 해 오시지요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감정을 해 본 결과 기가 막힌 일을 알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 그림의 작가가 그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화가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분이 가슴이 주인이 이제 6만 원짜리지만은 자기가 횡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매에 갖다가 팔았더니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하면은 미국 돈으로 4억 5천만 불에 낙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돈을 어떤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조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실감이 나도록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입니다. 조금 더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림 한 편에 5천억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화법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다빈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수없이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지금 몇 품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거의 추정컨대 16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 다빈치 손길이 갔던 그림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그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되는 최후의 만찬, 12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태리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 중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제일 귀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되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다빈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실감이 되니까 이 그림을 만약에 경매를 했을 때 얼마에 사가지 가겠습니다 하고 예상치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했더니 한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이 그림 수집가가 40조를 내겠다고.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4조가 아닙니다. 4조라 그래도 이게 돈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일반 화폭에 그리고 물감이 또 불하고도 그림 한 편이 얼마가 되느냐? 저 그림 한 편이 40조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차만별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카소의 작품은 한 편에 얼마씩 팔리느냐? 보통 1,000억에서 2천억에 팔립니다. 조금 비싼 거는 피카소의 그림 3천억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6점의 그림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말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감에 똑같은 그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도 누구의 손길이 닿았느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에 이를 수도 있고, 무명의 화가가 그리면 하찮은 것으로 버려지는 그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참 내 존재에 불과하지만도 내 인생이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밑바닥 인생에서 정상의 인생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버려진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최 밑바닥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런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 살다 죽으면 세상이 끝나고 억수로 많이 울어주고 막 통곡하고 기절할 것 같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일 아침에 태양은 멀쩡하게 뜹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한 사람 살다가 죽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인생, 그 갈릴리 바닥 호숫가에 무명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가운데도 어떤 제자가 됩니까? 제자로서의 정상의 제자가 되는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 역사에 꽃비를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갔던 베드로,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인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최정상의 인물로 수제자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봉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에 이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 취미가 그래도 아무렇거나 하겠습니까? 고스톱 치는 것이 목사 취미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취미 생활이 뭐가 좋을까 해서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여행을 많이 시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여행을 하게 하시지요. 모세도 광야 생활에 여행을 많이 하시지요. 바울 사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고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전도 여행이나 집회차 이래 가게 되는데, 제가 다녀본 세계 중에 제일 노후에 가서 살고 싶은 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러분 적금 들어서 동남아 뱀탕 먹으러 가지 말고 이상한 거 하러 가지 말고 제발 좀 갈릴리 호수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닷물이 아닙니다. 일반 민물이고, 민물에 사는 붕어, 미꾸라지 이런 게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어종이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 향어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그게 일반 민물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22km, 4km가 10리니까 이 끝에서 저 위에 있는 끝까지 22km, 거의 50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치고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또 호수지요. 그러면 대구 같으면 서대구 IC에서 저 남대구 IC까지 가면은 22km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측해 볼 때에 그 배를 타고 쭉 가면은 보통 1시간, 2시간씩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대구시보다 아마 더 안 크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물이 맑은지 낮에는 거의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렇게 그물 던지는 이런 그림자를 보고 고기가 도망을 가고 하는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밤중에 이제 등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고 그의 전문이고 경험이고 최고 잘하는 것이라면은 고기 잡는 뱃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하느냐? 허탕이라고 하고, 박 중에는 무슨 박입니까? 이럴 경우를 쪽박이라고 합니다. 하토 치는 사람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피박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형편없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가가지고 오늘 이제 더 이상 고기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을 더 자고 쉬어야 돼, 쉬고 밥 먹으러 이제 끝내고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빈털터러지요. 밤새도록 철야 작업해가지고 힘들었지요. 잠도 못 잤지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도 많이 안 좋겠고, 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해변가에 무리들을 다 앉히시더니 자기 배를 빌려가지고 좀 그 수고를 임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도 준다는 말도 없고 사용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이 확성기를 사용해가지고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얼마든지 이게 이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기계적인 확성기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용하셨던 것이 자연의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밤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바람이 불어오는데 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라. 그러면은 딱 인산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이 등지고 불어오는 바람이 참 멀리에 있는 사람들 귀에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에 오면은 강바람이 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변가에 모래사장 위에 다 이렇게 이제 앉게 하고, 그리고는 강대상 같이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멀리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고기도 한 발이 못 잡았고, 그리고 쪽박이고 피곤하고 기분도 잡혀 있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돈 준다는 말도 없고 보답을 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배 좀 사용하자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베드로는 말없이 예수님을 자기 빈배의 주인이 되어서 사용하시도록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 이유가 뭐냐면은 너 지금 피곤한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것도 알고 있어. 잠 못 잔 것도 알고 있어.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니로서는 이제 네가 해볼 거 다 해봤어. 안 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좀 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럴 때에 돈이 없어요. 돈 드는 일인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돈 좀 많이 벌거든 제가 할 테니까 돈 벌 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그리고 병든 사람 같으면 제가 좀 지금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제 혼자 몸도 겨우 가누기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낫고 나거든 부탁하세요. 목사님 돈 좀 벌거든 몸 좀 건강하거든 지금은 뭐 자녀들 키우고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언제 뭐 건축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못 살겠다. 딴 교회 가야겠다. 시간 없어 못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문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네 그대로 나를 위해서 너의 빈배를 나에게 빌려달라. 너의 배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해다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맨정신으로 안 되고 음주 운전을 하고 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술 깰 때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부릅니까? 대리운전 부르셔야죠. 그럼 맑은 사람이 운전해 가듯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빈배를 내가 밤새도록 운전해보고 내 몸뚱이, 내 자식, 내 인생,
내 사업장을 몸부림치면서 내가 한번 철야 작업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나한테 빌려주고 나를 대리운전 시킨다고 너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피곤하지만은 있는 그 상태에서 내 말대로 네 배 좀 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형편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필요할 때 배를 좀 빌려 타고 너 시간 좀 나에게 할애해 주면 좋겠다. 때로는 주님께서 너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너의 집에 있는 낙이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없어? 너 점심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 도시락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할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첫 출발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꼭 특징이 뭐냐? 있는 그대로부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들었을 때에 나이가 80입니다. 시내산에서 나이 많이 들었지요? 아무것도 자기가 내어놓을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 쪽박 인생, 빈배 인생, 적자 인생, 병든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네 백성 좀 구출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나이 80인 줄 알아. 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쳤는 전까지 안 준도 내가 다 알아.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그러나 지금 어떻든 내가 너의 배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몸의 주인으로 이끌어주고 운전해 줄 테니 한번 맡겨봐.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에 뭐 신종 병기를 미국 군인들에게 빌려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줘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보리떡, 이게 쉽게 말하면 개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싱싱한 생선 화르가 아니고 이 염장 물고기 노가리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건데 현재 있는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매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더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 벌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하겠습니다. 제 형편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한번 내어버리더니 보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배를 빌리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보답을 하는데 고기 잡아주지를 않았어요. 돈을 한 문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가로 주신 것, 보답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에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섬기고 다락방을 내고 집을 제공하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젊음과 내 삶을,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게 되면은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느냐?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로고스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소크라테스나 플레이토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의 그 말씀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감동시킬 때에 하는 방법이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로고스는 원리라고 하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합하여 가지고 영적인 힘이 일어나 가지고 역사하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답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생님, 내가 여기에서 자란 사람이고 뼈가 굵었고 내 전문이 고기 잡는 겁니다. 내 지식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고 이 갈릴리 호수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보다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하나 모자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예수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 세계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 레마라고 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영적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공부하거나 연구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지식에 그리고 원리로만 알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세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지식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경험 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던진 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의원 가면은 몸에 좋다는 보약을 줍니다. 그러면 그 보약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 보약이 얼마만큼 영양분이 있는지 연구, 조사, 공부, 검토, 이걸 밤낮으로 했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려서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이건 뭐 대답할 필요도 없죠. 조금 더 쉬운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이 밥의 식사에 반찬에 영양분이 뭔가, 칼슘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이 연구 분석 조사만 늘 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이나 공부 대상이나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용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 검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계속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깊은 데로 가라 했다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도대체 깊은 데가 어디냐 조사하고 연구하고 했다면은 그런 일 못 일어나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깨닫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같은 신종 바리새인 교인만 양성한다. 무슨 통만 굵어져요? 머리통만 굵어지고 입만 말만 잘해가지고 빠져 죽으면 뭐만 동동 떤다고 해요. 잘하시니 입만 뜬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병든 몸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전병이도 일어납니다. 아멘. 12혈류증도 근본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나이다. 주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만져 주옵소서. 아멘. 만져 주옵시고, 아멘. 만져 주옵시고, 아멘.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원수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어둠의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